일단 이 어거스틴의 이 요한복음 강해는 124개의 강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전체적으로 보니까 좀 앞부분에 좀 많은 부분을 할당하고 있고 뒤에는 좀 이렇게 급속하게 진행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 요한복음 강해가 그 참 이렇게 읽어보면 그 어거스틴의 자신의 그 신학이라든지 그 철학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정말 잘 녹여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또 한번 다시 같이 한번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1번입니다. 최근에 읽었던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고 동시에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 우리 사랑의 모임에서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이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단지 육체에 따라 이해하는 그러한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생각할 때, 비록 주님께서 허락하신다 해도 저의 부족한 능력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우리가 복음서에서 읽은 말씀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지 또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정말로 망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육에 속한 사람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러한 이유로 침묵을 지키고 있어야 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라는 이 부분이 첫 번째 나온 것은 말씀이라는 단어가 우리 조금 일단 우리가 생각해보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말씀이라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할까입니다. 이 말씀을 라틴어로 뭐라 되어 있냐면 웨르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뭐 다른 말도 베르붐, 또 웨르붐. 영어에 보면 영어의 동사가 verb잖아요. verb. 이게 그 말이 웨르붐이라는 그 베르붐이라는 그 단어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것이 왜 하필 웨르붐이냐 이겁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또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헬라어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헬라어에는 이것을 로고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고스 말 그대로 말씀입니다. 그럼 또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봤을 때는 무엇이냐 봤더니 히브리어는 따바르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따바르. 그러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말과 그리고 이 말씀이라는 것, 여기서 쓰고 있는 이것이 어떻게 다르냐라는 건데, 또 이게 헬라어든 히브리어든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단어로 세분해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히브리어부터 봅시다. 히브리어에는 따마르라는 단어와 그리고 또 말이라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방언이라고 하는 그렇게 번역하는 그 단어는 그 사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페. 그대로 이 따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로고스고요. 그 다음에 이 사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그 헬라어는 글로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역시 이 혀라는 것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말씀으로 이렇게 번역된 영어에는 word라는 말로 표현했지만 또 우리가 말하는 이 언어에 대해서는 tongue이라는 게 우리가 혀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것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뭐가 그리 대단하길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 그들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한 것에 대한 말을 선포하죠. 그 말을 선포하는 것이 곧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명문화하기 위해서 문서로 만들잖아요. 그 문서로 만든 걸 우리 뭐라 그럽니까? 그걸 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체가 없는 듯이 보이면서도 바로 실체 그 자체인 거예요. 아니, 실제로는 실체가 아닌데 실체를 만들어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정말로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그 앞에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던 이 세상의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도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저희 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그랬어요. 세상에 존재가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다 움직인다. 일단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로 갑시다. 모든 것들 다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움직입니다. 근데 이 움직이는 것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에 그게 뭐냐면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불렀냐면 부동의 원동자, 즉 자기는 움직이지 않는데 나머지 것들은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 부동의 원동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스스로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말씀 스스로 움직이지 않지만 이 말로 인해서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통치자들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뭐가 됩니까? 법이 되어서 이 세상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이거 정말 근무시간 너무 길다. 백날천날 제가 말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저 같은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권위 있는 자, 능력이 있는 자가 하는 말, 우리나라의 최고 높으신 분이 근무시간이 너무 길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그 말로 인해서 뭐가 됩니까? 근무시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막 만들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제도뿐만 아니라 물건까지도 만들어지죠. 근무시간이 기니까 그럼 사람들이 일을 줄여야 되니까 뭐가 또 필요한 거야 해서 하다 보니 이거 인공지능도 필요하겠네? 로봇도 필요하겠네?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많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말은 스스로가 움직이지 않지만 많은 것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부동의 원동자의 가장 적합한 게 무엇이냐 봤을 때 이게 성경에서도 답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재미있게도 이 말씀이 곧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접근하면 상당한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거스틴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은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있던 말씀이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냐면 육에 속해 있습니다. 같은 종족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개미보다는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맞습니까? 사람은 개미보다도 위대한 게 맞습니까?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우리는 개미보다 스스로 위대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개미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개미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도 개미가 과연 우리의 일을 알 수 있을까요? 이해는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장에 개미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걸 우리가 딱 잡아가지고 다른 데로 싹 옮겨놓으면 개미는 어떡합니까? 사람이 그랬다는 것도 생각도 않고 그냥 계속 옮겨 다시 제자리로. 제자리로 계속 옮겨놓으니까 개미도 우리를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즉 같은 종족에 있는 것, 같은 부류의 것이 같은 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 기본적인 전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디에 속해 있냐면 우리는 육에 속해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들을 판단할 때에 육적인 것을 통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자꾸 우리를 영적인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디에 속해 있냐면 육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일을 이해하지 못해요. 기본적으로는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라는 말씀을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해도, 심지어는 기도를 많이 해도, 여기도 보면은 우리 사랑의 모임에서조차도 이렇게 자기들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에 이렇게 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같이 하는 이 성도들은 또 나름대로 심사숙고하는, 그래서 게다가 말씀도 많이 상고하는 그런 사람들일 텐데 그런 사람들에게조차도 이 영적인 이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단지 육에 따라서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이 어거스틴의 이 문구가요, 굉장히 저는 솔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영적인 부분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기는 영적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육에 속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좀 더 영성이 더 발달이 되어서 세 발이 피죠. 세 발이 핍니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영적인 것이 발달을 얼마나. 우리는 육을 떠나서는 단 1분 1초
치워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에 관한 일들,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게 허락하신다고 해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 기본 전제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의 말씀이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복음서에서 읽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이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망설이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서 육에 속한 사람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도 육에 속했기 때문에 이것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또 자기가 이것을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설령 자기가 알아서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육에 속한 사람들이 이것을 알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식을 할 때 3차원적인 것들을 우리가 인식할 수가 없어요. 3차원적인 것들은. 아니 3차원적인 것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인식한다 칩시다. 4차원적인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인식합니까? 시간이 들어가는 것은요. 우리는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요. 그걸 잘라서 인식을 해요. 잘라서. 즉 4차원인 것을 3차원으로 변환을 해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게 우리 그 수학에도 상당히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한 차원씩 높이는 것은 한 차원씩 또 낮추기도 하잖아요. 한 차원 높이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그걸 적분이라고 그러죠. 한 차원 낮추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미분이라고 그럽니다. 한 차원 낮추는 거. 그냥 이게 수학에서는 단순하게 그냥 x제곱, 뭐 x세제곱 해놨는데 요걸 미분하면 x제곱을 미분하면 뭘로 되는 거예요? x제곱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x제곱으로. 그게 미분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미분법. 근데 이게 위에 차수가 하나 보니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가 이야기한 차수잖아요. 한 차수를 낮추는 게 미분, 한 차수를 높이는 게 적분. 이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차원이 높으면 높아서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미분하고 미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차원으로 낮춰서 그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과학을 발전시켰던 방법이에요. 미분적분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가 그렇게까지 과학을 발전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여기서 그럼 이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미분이나 적분이라는 방식으로 우리를 그걸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게 될 때에는 완전하게 그것을 이해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우리의 생각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철학에 있어서 어느 철학 부분에서 또 논리 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획을 그었던 사람이 바로 이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첫 번째, 그러니까 자신의 전기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을 전기 비트겐슈타인 철학과 후기 비트겐슈타인 철학으로 나누는데 이 사람의 전기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에 있어서는요,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고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라라고 그렇게 굉장히 큰 명언을 남기거든요. 이게 논리 철학 논고에 있어요. 트락타투스라는 그 논고에 나타나는 말인데요. 근데 이 사람이 있어요.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했던 이 말이 그 사람이 얼마나 굉장히 착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 벌써 전에 어거스틴이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러한 이유로 침묵을 지키고 있어야 합니까? 침묵을 지키고 있어야 됩니까? 라고 우리를 반문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해야 되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신기하게 또 비트겐슈타인의 그 철학에 보니까 비트겐슈타인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비트겐슈타인이 그 다른 철학자들을 그렇게 많이 인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심지어는 철학자 하면은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게 저도 뭐 철학하면서 계속 언급했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수많은 중요 철학자도 있잖아요. 별로 인용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도 제가 이 언어 이론에 대해서 이 어거스틴을 인용한 걸 봤어요. 이 비트겐슈타인의 그 책에서 이게 근데 실제적으로 또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비트겐슈타인이 하고 있는 비슷한 이야기를 벌써 어거스틴이 했다라는 거예요. 벌써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해야 될 것은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비트겐슈타인에 있어서는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사실은 이 이야기는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당장에 비트겐슈타인의 바로 앞에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칸트가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칸트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만지시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 자체. 물 자체에 있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 내에서만 우리가 한번 인식해보자 라는 그 칸트만의 독특한 인식론을 제안하거든요. 그리고 이 칸트의 인식론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철학의 그 체계가 그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칸트부터 시작된 그 관념론의 체계 안에서 철학을 형성해서 우리는 그게 철학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앞에 가보면 이런 정말 인간에 대한 인간의 인식에 대한 이런 고찰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어거스틴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들어봅시다. 만약 이 말씀에 대한 것들이 침묵되어져야 할 것이라면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것을 읽고 있는 것입니까? 또는 이것이 설명 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것을 듣고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이것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비트겐슈타인의 이야기 비슷하게 나온 것 같은데 그거 좀 다른 핀트가 있는 거죠. 이 말씀에 대한 것들,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없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침묵해야 되냐 이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야 되냐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영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 말씀 말하기를 그렇다면 우리가 왜 성경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라고 다시 반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때문에 알지도 못할 거를 계속 우리가 집착하면서 읽고 있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어거스틴의 생각이 있는 거겠죠? 한번 봅시다.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 말씀이 설명될 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것이 설명되기도 전에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의 귀에 쓸데없는 것이 되는 것을 저는 주장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또한 인정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적인 것을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요? 우리가 육에 속해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설명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여기는 뭐 깊이 들어가면 어거스틴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지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혜가 어디로부터 왔다고 어거스틴이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빛에 의한 빛 하면 누구죠?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조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지식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은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른 말로 이걸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같이 동의하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우리 지식을 더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대충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일단 여기에 있는 것을 봐서도 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도 우리 한번 검토해 봅시다. 칸트도 이런 이야기 했어요. 직관에 관한 이야기 했어요. 직관. 우리도 그런 이야기 하는 직관에 관한 이야기 하잖아요. 이게 분명히 논리적으로 1번 가고 2번 가고 3번 가고 결과적으로 4번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왜 우리도 그런 사람 만나잖아요. 딱 보자마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방에 이거 그건데? 그런 사람 봤죠? 아마 만나봤을 겁니다. 아니 자기 스스로도 그럴 거예요. 어떤 걸 딱 봤는데 내가 여기서 전혀 모르는 상황인데 딱 보니까 저게 저거네 라는 그 느낌이 와요. 설명이 되기도 전에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거스틴 입장인 거예요. 설명을 하기 전에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미 우리 안에 그것이 있다. 이게 우리가 저희 나중에 이 2장에 가보면 지금 우리가 여기 요한복음 강의 1번을 보고 있잖아요. 2번에 가보면 2번에서 지금 당장에 그 철학자들 이야기가 나와요. 그 주로 어거스틴이 이야기하는 철학자는 플라톤입니다. 플라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은 이미 우리 안에 다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 사람들 영혼을 믿어요. 그리고 이 영혼은 불멸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은 윤회한다고 믿어요. 윤회한다고 믿기 때문에 이 영혼은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이미 알고 있어요. 다만 뭐하고 있다? 잊어버렸습니다. 망각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을 끌어내는데 필요한 것은 뭐냐면 가르치다. 그에게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배움이라는 것은 뭐다? 에듀 뭐예요? 끌어내다라는 겁니다. 어디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알고 있는 것을 끌어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의 아바타인 그 소크라테스는 그런 거예요. 삼바술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플라톤의 기본적인 생각이 그거예요. 이미 우리 영혼이 가지고 있는 것을 끌어낸다. 즉 이 이야기는 영혼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할 거거든요. 나중에 어거스틴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저기 다른 책에서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참 이 플라톤은 예수님만 몰랐지 정말 그의 생각에 있어서는 정말 기독교와 정말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찬사까지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설명되기도 전에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 겁니다. 다만 이 사람이 이렇게 지금 여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쓸데없는 게 될까 봐서 두렵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육에 속해 있습니다. 육에 속해 있으니까 육에 속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영의 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그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자들은 그것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지금 어거스틴이 지금 못 받는 사람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그 학교를 이렇게 다녀보면 특히 요즘에 그 지방대학 소멸론이 지금 이야기하면서 참 좋은 학교, 좋지 않은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좋은 학교와 좋지 않은 학교의 가장 큰 차이는 어디 있느냐 했을 때에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학생이 있다고 그랬어요. 학생. 근데 저도 이 부분은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교수님들,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스카이대학의 교수님들, 훌륭하신 분들이죠. 그러면 여기 지방에 있는 전문대학에 있는 교수님들, 이분들은 그분들보다 떨어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 충분히 그만한 능력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별로 교수님들끼리는 큰 차이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별로 큰 차이가 없다고. 그분은 다 거기 같이 공부하시던 분들이고 다 거기 그만한 수준에 계시던 분들 다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왜 결과물이 이렇게 차이 나는 겁니다. 학생들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안 좋은 대학에 있어 보니까 안 좋은 대학에 있는 학생들은 공부에 대해서는 정말로 애들이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관심이 있다 어느 정도냐면요. 자, 이 좋은 대학에 있는 애들은요. 당장에 조금만 힌트가 나와도 그 힌트 붙잡으려고 그렇게 노력해요. 힌트 하나 붙잡으려고. 막 그것 때문에 반칙이라고 어쩐다면서 자기들끼리도 지식 먹고 하는데 이 소위 말하는 좀 나쁜 대학에 있는 애들은요. 교수가 시험 치기 바로 전에 시험 문제와 답까지 다 가르쳐준대요. 그냥 책을 보고 잠깐 10분만 읽고 들어가면
많이가 아니고 10분만 읽고 들어가면 그 답을 다 쓸 수 있는 것을 시험 문제를 낸대요. 이미 시험 문제도 알려줬고 답도 알려줬으니 10분만 그거 읽고 들어가면 쓸 수 있어요. 그거조차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조차도 안 한다는 거예요. 한동안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잘 교육이 돼가지고 전부 다 잘 먹고 잘 살면은 참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했는데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이제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안 해요. 그리고 정말 안 한 사람들 숫자가 많아요. 훨씬 많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사회가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안 한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서 이 사회가 조금 이 삐걱거리는 걸 보니까 이 안 하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더 퍼주기 시작하니까 사회가 삐걱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 정말 그래서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값어치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걸 던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정말 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에 대해서도 이 복음에 대해서도요.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받았을 때에 이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라고 그것을 품고 그것을 가지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반면에 어떤 자들은 이것을 빨아 버리고 짓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귀한 주님이 어떤 자들에게는 생명인데 어떤 자들에게는 거치는 돌인다는 겁니다. 거친 돌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두려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할 것이며 아마도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할 것으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을 또한 각 사람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이해한 것을 그것을 말로 만듭니다. 말로 만드는 데 있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은 많은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져요. 사라집니다. 말로 이해하는 그 순간 사라져요. 그러나 이 말이 전달됐을 때에 그것이 다른 사람의 인식 속에서 다시 재생되죠. 다시 살아납니다. 근데 이게 다른 틀을 가지고 있으면은 다른 방식으로 재생이 되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 하더군요. 하나하나 세 구절로 다 써가지고 그걸 그대로 다 이렇게 하면은 그 전달 안 되겠냐고. 예, 전달 100%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말로는 어떤 사람의 생각이 절대로 전달되지 않아요. 세 구절도 쓰면 되지. 아니요, 못 읽습니다. 그걸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절대로 말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을 했을 때 통한다는 것은 뭐예요? 공통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통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외국어 같은 경우 그렇죠. 어떤 사람이 외국어를 하나 더 한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적어도 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그 외국어를 쓰는 사람들의 통용되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과 말로써 전달된다는 것을 그 말로써 전달된다고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 프레임이 전달되는 그 프레임 속에서 말은 단순하게 그냥 왔다 갔다 전달되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 더 쌓아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있는 그대로를 말하시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감히 말합니다. 아마도 요한 그 자신도 있는 그대로 그리고 전부를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그가 말할 수 있는 것을 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어떤 것을 말했습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 않았다면 그는 어떠한 것도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것을 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가 감동을 받아서 알고 있는 부분을 전달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말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전달할 것이다. 모든 것을 전달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그가 아는 만큼은 그가 전달을 한다. 그럼 이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통해서
그 말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 사람들 역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면서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말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분이 말하는 것을 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재생해낸다는 겁니다. 정리하면은 모든 것이 말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감 속에서 그가 이것을 말했습니다. 그것을 받은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 이 어거스틴의 이 1-1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함께 해주시며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영으로 감동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살과 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0장 정도 준비하신 한번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 13 강투 반응 현재 저는 권대한 영화 표현해 주신 감사합니다. 수영은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저들에게 복되고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되 특별히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실제로 감사로 주일정금으로 드린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 그 손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역사해 주셔서 그 하는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씌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씌어지는 곳에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리고 영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예물이 씌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뜻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관리하는 자들의 손길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종문 3장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양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느님 위에 전 세계 예수를 믿는 자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느님 위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느님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